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교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일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율법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신우에 오게 하고 각세에게 명하여 듣는지 시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가시가 작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주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보고자 하는 말씀은 30절입니다. 그런데 이 30절에 이르기까지 앞에 사건이 그 30절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주제는 30절에 있지만 앞에 말씀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 그 각자로 은혜가 있고 다 뜻이 있는데 30절을 주제로 봤을 때 그 앞에 부분의 말씀들은 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제 빌립보죠. 여기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렀다.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마케도냐는 그리스 북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헬라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아시아에서 헬라, 곧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입니다. 여기 이르러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는 중에 바울이 16절을 보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랬어요. 어느 집에 여종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돈벌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됐죠? 예, 상당히 큰 이익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점 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그 바울, 실라 그리고 그 외에 친구들이 이제 여기 디모데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러 또 기도하러 가는데 보면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냐면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 거예요. 참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정확하네요. 정확해. 뭐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헬라 사람들이 처음 들어본 신이름입니다. 하나님 그 누구지? 여호와야를 가리키는 거죠. 지극히 높다. 신 중에 최고다. 아, 제우스가 아니고 말이죠. 저기 가나안 같은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신의 종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제사장급 그 이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은 이 높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 전하는 자니까
전하는 자니까 본인들이 구원의 길을 닦은 사람은 아니겠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닦아놨고 이 닦아놓은 길을 가르쳐주는 자는 바로 이 두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이 귀신 든 여자의 말을 들었다면 어떤 궁금증을 가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찌찌거리는 소리에 지금 정신이 나가버렸죠. 저도 말이 지금 가다가 멈춰버렸는데 켜주십시오. 그냥 생각보다 이 거리도 있고 좀 어둡습니다. 자, 안 되겠네. 끄십시오. 안 되겠다. 소리가 나서. 네, 끄십시오. 다시 볼게요. 17절 보십시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랬는데, 그러면 물어야 되겠죠. 구원의 길이 도대체 뭐냐? 이거 묻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어디서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바울과 신라에게 물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바울과 신라가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니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여자의 말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구원의 이야기가 헬라 세계에 처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헬라 세계에 지금 구원의 이야기를 처음 외치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귀신 든 여자가 알고 시인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었지만 알아듣지를 못했거나 시인하지 않냐고 외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고 시인한 사람이 바로 귀신 든 여자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엎드리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인정한 자도 귀신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귀신만 또 못한 믿음을 갖고 있다 제가 그랬죠. 자, 이런데 맨날 그러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런 겁니다. 이 여종한테 뭐 인격 모독인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더러운 귀신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사건을 빌립보 사람들 봤어요. 귀신 쫓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귀신에게 제사만 하다가 귀신 쫓는 일을 처음 봤어요. 자, 귀신이 하나님 이야기라고 구원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고, 귀신이 어떤 이름으로 인하여 쫓겨나가서 사람이 맨정신으로 똑바로 돌아온 것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구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최소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아, 영이 있구나. 영적인 실체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육을 아는 거하고 정신세계만 아는 거하고 영의 세계까지 아는 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아, 사람이 영의 세계를 갖고 있구나. 사람이 영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사람의 영을 지배해서 온 육신을 지배하는구나. 근데 영이 자유로워지니까 육이 자유로워지고 정신 똑바로 세는 거구나. 헬라 사람들이요, 영혼의 자유를 경험했어요. 영적 실체를 암과 동시에 뭘 경험했다고요? 영의 자유를 경험했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순서는 이런 거예요. 영의 자유가 확인이 되자 어떻게 해요? 사람은 영적 실체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보세요. 한 사람이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것을 봤어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걸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인간이 누군지를 알게 됐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다는, 최소한 이 사람들 기준에서 센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영이 온전해야 육이 온전해야 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넓어졌죠. 차원이 높아졌어요. 뭘 통해서요? 귀신이 나와서 한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을. 그런데요, 고마워하기는커녕 19절, 20절 이하에 보면 주인들이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야, 우리 번역이 참 재밌습니다. 20절에 뭐라 하냐면 19절이요. 수익의 소망.
우리는 예수 소망인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해 성경에 이 생을 보고 땅만 보고 사는 사람, 배만 위하여 사는 사람 그러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집 딸인지는 몰라도 이 자유를 얻은 영혼을 보고 기뻐하고 나 같으면 너 집에 돌아가라 그럴 건데 이게요 이제 돈줄이 끊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뭔 잘못을 했죠? 장터의 관리들이 끌어다가 이렇게 손해 입었다 이 말이죠. 보복하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높은 사람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피해를 봤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소를 해야 되는데 죄목이 뭡니까? 죄목이 사실대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종을 귀신을 쫓아줘가지고 의사도 못하는 그 일을 해가지고 저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도 못하는 그 일을 해가지고 우리 여종을 그냥 아주 온전히 만들어줘 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소고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람을 온전케 한 일을 고소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항상 이럽니다. 유대인인데 여기에 뭔가 그 참 좋지 않은 뉘앙스가 느껴지죠.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왜 요란한 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풍속. 무슨 풍속을 전했습니까? 뭐 바지를 거꾸로 입으라 그랬습니까? 머리를 자르고 다니라 했습니까? 눈썹을 요만큼 길게 붙이고 다니라 그랬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죠. 자, 이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의 정체성, 빌립보는 로마가 아니지만 로마의 속주로서 로마 정신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대 사람이 아니고요. 영혼이 자유롭게 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자 보세요. 로마 사람으로서 물질적 관점으로 지금 유대인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풍속 아래에 두고 풍속의 하위 개념으로 두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 요즘에 세상 그러잖아요. 종교는 문화 중에 하나죠. 종교 문화. 진리라고 말하면 문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를 해버리면 문화가 됩니다. 풍속 중에 하나. 왜냐하면 자기들은 만신을 갖고 있거든요. 만신자. 무슨 신인지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신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자기들 로마 사람에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유케 되었건 그 말이 옳고 그르건 문제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 기득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로마 사람의 신관, 로마 사람의 인간이하고 다른 것을 말하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동이라고 시끄러워지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참으로 어떤 열매 결과를 낳느냐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신경 쓸 일이 없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다른 것을 말하면 뭐라고요?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싫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법 처리가 되죠. 개인적으로 싫은 게 뭐 문제였습니까? 그래서 우리 빌립보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주인만 한 것이 아니고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사람이 온전해지면 잔치를 하고 같이 즐거워할 텐데 그러지 않냐고. 이 로마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로마 정신이라는 게. 그래서 데리고 가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여러분 얼마나 흉악범 취급을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매로 쳤습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매로 쳤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이 동네의 여론에 따라서 판단하고 형벌을 내린 겁니다. 로마 사람은 로마법을 자랑하는데 뭐 로마법 계열이니 뭐 영미법 계열이니 독일법 계열이니 이렇게 자랑하는데 로마법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사람들을 들고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쳐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게 세상입니다. 자기들의 풍속이 영혼의 자유보다 중하다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 없는 자들의 지혜라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겁니다. 로마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로마가 뭔데요? 로마 풍속이 안 맞으면 사람 죽여도 되고 때려도 되고. 자, 그래서 23절에 많이 쳤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때렸으면 놔줘야 되는데 가둬버렸어요. 분을 잠재우는데 감옥에 가두는 데까지 가야 빌립보 사람들의 분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렇게 가둬버린 겁니다. 야, 굉장히 악하죠. 세계 문명의 도시였는데 문명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구만요. 여러분, 한 영혼을 자유케 한 대가가 이렇게 큽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면요, 이렇게 두드려 맞고 갇히고 욕으로도 먹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 없는 동네에 가서 처음 한 사람을 구원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 여자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귀신이 떠난 정도 갖고 이러는데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난리가 나겠죠. 자, 간수장으로 봅니다. 이 정도 되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맡겼으니까요. 명령을 받고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일반 간수는 몇 호 감옥에 사람을 가두는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간부쯤 돼야 이 방에 들어가 저 방에 들어가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한 간수장 정도로 보는데 깊은 데다 가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층으로 말하면 아래층이고 경사로 말하면 저 경사진 길에 저 구석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가뒀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얼마나 흉악범 취급을 하냐면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아파 죽은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쇠고랑 채워가지고 습기 차고 어두운데 저 밑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좀 따뜻해야 되는데 저 밑에 말 그대로 처박아 놓은 겁니다. 죽어도 그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 밤에 한밤중에 그랬어요. 한밤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간수가 졸았다 했잖아요. 적어도 초저녁에는 안 졸겠죠.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쳐 쓰러졌다가 일어났는데 배도 고프겠지만 본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옥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마 그랬어요. 어쩌면 예수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탐독에 보면 이라고 바로 쫓겨나는데 그 뒷날 로마 사람이라 그러니까 쫓아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 이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라고 가고 막 이러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막 도와줬던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바울이 힘들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추운 감옥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뒷날 아침에 쫓겨나가지고 저 멀리 나가라 했기 때문에, 추방을 나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이 밤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좋게 들었을까요? 욕을 얼마나 했을까요? 잠 좀 자자고. 그 중에 어떤 죄수들은 잠잠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말이죠, 이 감옥에서 이런 찬송이 언제 울려 퍼졌겠습니까? 한 번도 있지 않은 소리입니다. 음악이라는 것, 정말 자기들이 제사상은 많이 차렸지만 참 신에 대하여 진실하게 기도하는 소리, 진짜 신을 섬기는 자의 그 신앙의 소리를 언제 들어봤겠습니까? 어떤 이는 거기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마치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심한 것처럼. 어떤 이들은 시끄럽다고 소리쳤을 것이고, 역시 한쪽 강도는 끝까지 조롱하고 죽은 것처럼.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큰 지진이란 말은 사람이 흔들릴 정도죠.
못 느끼는 지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터가 움직이더라. 옥터가 움직일 정도의 지진입니다. 보통 지하 감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지하 대피소를 하는데 그 대피소가 흔들린다는 얘기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돌과 바위가 무너지면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렸다 했어요. 자, 지진의 결과로 옥문이 열렸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대피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을 여는 겁니다. 왜냐하면 찌그러져가지고 문이 안 열립니다. 나중에 도망가고 싶어도 만약에 지진 때문에 불이 나버리잖아요. 문이 안 열려고 도망을 못 가니까 문 옆에 있는 사람은 빨리 문을 엽니다. 왜? 창틀이 이렇게 찌그러지면 이게 틀이 휘어지거나 찌그러지면 문을 못 열기 때문에 그게 대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옥문이 열릴까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차캉차캉 다 열렸다는데, 이거는 지진과 별도의 사건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 일을 한 거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서 자꾸 다 풀어주고 옥문 열어주고 빨리 일어나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무덤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 앞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 옥터를 흔들어 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옥문도 열어주고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창고도 풀어주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다 벗어졌다 그랬어요. 26절에. 자, 간수가요, 땅이 흔들리고 막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일어났어요. 근데 옥문들이 열린 걸 봤어요.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잘 아시다시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죽어버리겠다고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크게 소리질러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그런 것처럼 바울이 급히 소리를 불렀어요. 잘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어렴풋이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횃불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충격을 받은 거죠. 적어도 어떤 인과관계를 알죠? 요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한 결과로 문이 열렸다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나갔으면 달려가는 소리,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어두우니까 자빠지는 소리,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소리가 깨끗하게 들릴 정도로 잠잠하게 돼요. 이 지진보다 더 놀라운 일이죠. 간수가 이제 등불을 옆에 있는 간수들이 있었겠죠. 등불 좀 줘봐라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근데 마음이 급하고 너무 놀라는 나머지 뛰어갔다 냈어요. 29절에 뛰어들어갔는데 무서웠어요.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 간수 혹은 간수장의 행동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죠. 네. 그죠? 서로 얼굴이 잘 안 보이면 이 자리 넓은데 약간 옆으로 앉혀주셔도 되고. 예. 보십시오. 이런 사건을 겪고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누가 봐도 이 두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딱 엎드린 것까지, 자 여기까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죠.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 부분. 그 다음에는 상식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어요. 나 같아도 데리고 와서 차 한 잔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죠. 차 한 잔 데리고 나와서 차 한 잔 드리면서 간수장쯤 되니까 뭔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화가 이게 뭡니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여러분이 간수장이면 이렇게 묻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간수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할 때 이렇게 묻겠습니까? 그렇게 안 묻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감옥에 든 사람들이 도망 안 갔잖아요.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또는
아니 어떻게 옥문이 다 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묻겠죠. 당신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군데 옥문이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어떤 힘이 있길래 이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고 이 감옥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당신들 누구야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자, 이렇게 묻겠죠. 나 같아도 그렇게 묻겠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이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물어볼 질문 같은데 간수장은 딴소리를 했어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사도들이 대답을 했어요. 너는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냐? 그렇게 안 하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집중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30절과 31절인데 그 중에 30절입니다. 이 30절의 질문은요, 어떤 의의가 있냐면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첫 번째 일을 하는 그 사건이 있으면 국가적으로 의의가 크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질문이 말입니다. 소위 헬라 정신이 깨지는 사건입니다. 마케도냐, 아가야를 비롯한 이 헬라 세계를 잡고 가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영혼을 붙들고 가두고 있었던 이 옥과 같은 헬라 정신이 깨지는 것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상징적 질문인데 실체가 뭐냐 할 때 이 질문으로서 복음에 의해서 헬라의 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복음 정신이, 예수 세상이 헬라 사상, 철학자들의 세상을 깨뜨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간수가 겪었던 일을 겪으면 당신들은 누구냐고 묻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최소한 내가 당신들을 못 알고 가뒀다 미안하다. 어떻게 해야 당신들을 도울 수 있겠냐. 뭐 이런 후속 질문을 위해서라도 누구냐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두려움 속에서 뭐랄까요? 자기가 죽을 위험이었는데 이 바울과 시라가 지금 거의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옥문이 열린 다음도 도망 안 가고. 그런데 이 기적은 이 사람들 통해서 일어났고,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났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잘하여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혹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한 사람도 있고, 호의를 얻고 싶기도 하고 등등등 어떤 인간적인 수준에서 말입니다,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의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어디로 갔다고요? 구원의 문제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일을 경험하면 그 일을 행한 자 또는 그 일의 주인공으로 보는 사람에게 누군가를 묻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면서 말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준단 말이냐 이렇게 말했죠.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니까 이거 네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거 그랬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바울이 말입니다. 다메섹 도사에 예수님이 바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니까는 주여 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가장 궁극의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냐를 아는 게 중요했어요. 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다는데 과연 당신이 그 메시아냐 이 말이죠. 이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냐를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대인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구냐를 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당신 두 사람이나 당신들 위에 있는 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 직감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이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이미 들었잖아요. 귀신 든 여자한테 내막을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억울하게 들어온 거. 그러니까는 바로 물어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데요, 이 소리를 진작 물어봤으면 좋잖아요.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동안에 몇 날 며칠을 외쳤는데요, 귀신 든 여자가 외칠 때는 아무도 믿지 않고 뒤에 두드려 패더니 이제 오늘에서야 그것도요,
길에서 듣는 수백만 수천 명의 사람이 물어보지 그중에 한 사람도 안 물어보고 간수장이 처음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경험을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경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을 바꿨어요. 자, 헬라의 문을 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쓸 텐데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헬라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이잖아요. 헬라 철학자들이 우리 말로는 뭐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혜롭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합니다. 최고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질문. 아닌가? 질문이라고 해도 좀 그런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말할게요. 헬라식에서 제일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철학자들의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유명해. 뭘까요? 그렇죠! 소크리가 한 말. 내 자신을 알라.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이 말 안에 헬라 정신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말입니다. 물을 수 있는 질문의 최고는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존재인식. 나는 누구인가. 이게 최고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제가 철학을 지배하게 해놓은 헬라 정신을 지배하게 해놓은 말입니다. 자아인식, 존재인식. 나머지 철학은 그 아리도입니다.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 이해. 신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에 신을 찾지 못하고요. 최고 수준의 질문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화시키면 그래서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너 자신을 알라를 좀 길게 좀 서민형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근본을 몰라요. 근원이 없어요. 마지막을 몰라요. 중간을 이만큼 알고 배때기를 이만큼 내려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요. 앞에 거는 어느 정도 사실 끝을 못 가지만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요. 족보 타령합니다. 우리 10대조 할아버지가 병조 판사를 했고 20대조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뭐 시조가 누구고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그래봐야 몇백 년.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 소리 하죠? 어디서 왔느냐 이야기인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그 다음에 죽을 때 되면 누구 중 불러와라, 목사 불러와라, 신부 불러와라 난리가 아닙니다. 부정 하나 붙이면 오래 살 것 같고 죽으면 어디로 갈까 두려워서 막 잠을 못 자고 꿈을 꾸고 헛소리하고 난리가 아니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맞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고 제일 궁금한 거고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게요. 한마디로 이게 철학입니다. 철학. 자, 여기서 답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죠. 궁금하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답을 얻냐? 철학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나는 누구인가가 최고 질문이에요. 최고 질문. 이거를 깨달은 자가 최고 지혜자예요. 근데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서 위로부터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철학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위 개념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살까 하면서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군가를 깨닫겠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삶의 방식에서 남들과 다른 삶의 방식에서 독특한 나의 개성을 깨달을 수 있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기껏해야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특별한 삶의 방식, 돌을 닦든 30년을 여행을 다니든 누더기를 입고 가부좌를 틀고 40년을 틀어 앉아있든 구제하면서 그런 삶의 방식 어떻게 사느냐에서부터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이렇게 알고자 해도 소위 구도자가 되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왜? 본래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를 인간이 자기에게 묻고 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시적 차원의 문제인데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사느냐에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깨달았어요. 기껏 해봐야 머리만 벗겨질 뿐입니다. 죽을 때 되면 바들바들 때는 똑같아요. 예? 어떻게 사느냐에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오지 않아요. 시작과 끝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인간이요, 언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거든요. 이 사건이거든요. 존재인식이라는 건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건 말이죠, 어떤 분을 직면할 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그분을 맞닥뜨릴 때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사건의 성질로 말하면 존재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때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영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사건, 누군가를 내가 직면해요. 막 왔을 때, 아,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가 아니고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구원이구나. 화로다 나야 망이 되었도다. 이때요, 희한하게 즉각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는 자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존재 구원을 깨닫게 되는 사건을 경험할 때,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철학적 경험이고 사색의 결과가 아니고요, 신과의 직면 맞닥뜨림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까도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죽다 살아도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다 살아난 건 아니죠. 물론 자결 안 하다 산 거지만, 이 사람의 경험은요, 자결 안 하는데 바울이 야 우리 다 있다 이게 아니고요, 옥문이 터지는 걸 봤다 이 말이죠. 지진이 나는데 옥문이 찌그러진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이게 어떻게 잠궈놓은 이게 쇠가 이게 풀리고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일이 벌어졌더니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미쳐망인 짓을 했다면 그분 때문에 뒤지게 두드려맞고 죽게 생겼는데, 오늘 밤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상했는데 그 신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 간수장이 뭘 봤어요? 누구를 만난 거죠? 직접 얼굴을 보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권능 앞에서 말하면, 아, 나는 죽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인생이 절망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100년 1000년 외쳐봐야 아무것도 달라지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인간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오늘 신을 불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불렀던 신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신인 거예요. 어떤 신관이 이 땅을 흔들어버리고 옥문을 열고 창고를 풀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죄값을 치렀다고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그 자리에 스탑시켜버리는 그런 신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죽는 간수, 나 죽어버리면 도망가기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을 만드는 신이란 말이죠. 이 신 앞에 인간이 뭐라고요? 신론의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라고요. 성경 구절을 암송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건을 경험했냐?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게 깨달아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존재 인식의 철학에서 존재 구원이라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아, 우린 인간이란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걸 깨닫게 해주라고요, 우리에게 죽음을 딱 눈앞에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거기서도 못 깨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인생의 끄트머리.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쯤 기회를 다 없는 거예요. 죽을 고비라는 그때, 죽음이 눈앞에 왔다는 그때. 그래서 그런지 그때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많잖아요. 죽음 직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누가 나를 구원하랴?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이 솟아치는 놀람 속에서, 어둠 속으로 자음스레 끄나니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나를 건져주지 못할 때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때예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순서는 그런 거예요. 인간은 말입니다, 존재 구원을 깨닫게 될 때 자아인식, 나는 누구인가 깨닫고,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순서는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근데 거꾸로 세상 어떻게 해요? 애를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대질문을 만들어냈는데
답을 못 얻으니까 기껏해야 밑에서 어떻게 살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는 인생이 뭔지 인간이 뭔지 알았어 해봐야 다 그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철학원께서 시대마다 사조가 바뀌잖아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철학이나 불교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답을 구하려고 해도 인생의 이 뭡니까? 이 오욕에 이른 오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고통들, 예? 별의별 팔정돈이 무슨 돈이 길 다 해봐야 어떻게 해요?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윤회. 윤회는 뭡니까? 돌고 도니까 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답을 못 찾아요. 헬라 세계 소크라테스와 그 외에 유명한 수많은 철학자들의 말은, 그들의 그 지혜라는 것은요, 결국 인간 이해를 못 벗어났어요. 그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껏해야 로마의 법률, 로마의 문화는 또 헬라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인간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 로마 신화에 신뢰한 것들이 전부 다 인간들인데, 그 인간 중에 하루 인간들이 전부 다 지저분하고 더럽기가 그지없어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아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처음 신을 만났어요. 그러자 신을 만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그거예요. 회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회심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왜요? 구원이 필요한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신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자로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덕성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고 보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도덕성이 아니라요, 신자잖아요.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자의 변화는요, 예배가 먼저고 도덕성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어떻게가 맨 마지막에 따라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르졌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깊다고 착각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존재인식에서 존재구원으로. 어디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하나님의 권능에 직면하였을 때, 이게 바로 헬라의 두꺼운 철문이 깨지고요, 그 높은 성벽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헬라에서 회심하여 구원받고 세례받은 첫사람 첫집이 됐어요. 아멘. 빌립보 간수가 물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이 사람 수준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해야 할 일은 그 내용은 뭐죠? 믿는 거죠. 누구를?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까지는 못 나가죠. 그 정도 지식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쨌든 뭐예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그러자 바울이 해주는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은 믿게 해주라고 하면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가르쳐야겠죠. 그래서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즐거운지 밤새도록 듣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집 사람들이. 그리고요, 날이 새기 전에 아마 새벽쯤 됐을까 말이에요. 세례 받았어요. 아멘. 빌립보의 교회가 루디아 말고 말입니다. 순수 빌립보 사람으로서 여기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인가요? 놀라운 사건이죠. 바울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헬라 세계를 전도하면서 나온 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한 말이 있어요. 이 시대의 변사가 누구냐, 말 잘하는 누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런 이야기는요, 아시아 선교할 때는 잘 안 나온 이야기예요. 헬라 선교할 때 말과 지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감을 잡으시죠. 헬라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하고요. 사고방식이 철학자들을 선생으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철학적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말이죠. 그걸 박살내면서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복음이. 한번 이제 이렇게 이해라고 들으면 더 잘 들릴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요즘 말하는 학자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야 말을 마라. 헬라야 말을 마라. 너희 중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이야기입니까? 지혜는 헬라에 있는데 아테네에 가서 그랬잖아요. 야, 똑똑한 사람들아,
알지 못하는 시대로 저런 걸 봤는데, 야, 이 이야기는 참 너무 길어져요. 하여튼요, 이 헛똑똑이더라고요. 유독 이 헬라 세계에 말할 때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란 말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야. 예. 너의 지혜란 것들은 백치다, 백치.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귀신을 쫓았냐? 사람을 새롭게 했냐? 그 야만의 생각을 뭡니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꿔놨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야만이 아니고 뭐예요? 귀신 든 사람 치료해놨더니 사람을 죽도록 때리고 죄도 묻지 않고, 바울 있잖아요. 죄도 묻지 않고 로마법 하더니 죄도 묻지 않냐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데가 어딨냐고. 자기들이 잘못이 들통날까봐 겁나서 빨리 나가시고 그랬다잖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기적을 해가니까 철학자들의 야생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에. 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미련한 게 이거예요.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항상 표적밖에, 하늘로부터 하늘까지 인정하는데 하늘로부터 표적만 달래요. 불내려 달래요. 그 불 때리면 자기 타질 줄은 모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고린도 교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 해. 꼭 이렇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 적합하지 않아요. 서울에 와서는 서울식으로 전하고, 시골에 하면 시골식으로 전하고, 유럽은 유럽,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식이 있어요. 그냥 이 식으로 하니까 유대인에 가면 좀 안 거리끼게 전하면 좋잖아. 헬라에 가서 좀 지혜롭게 전하면 좋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언어는 구사하게 해주시겠지만요, 궁극적으로는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계에 이르게 돼 있어요. 시작은 말이 좀 비슷비슷하게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끝에 가서는요, 갈수록 달라진다니까요. 예수가 나오면요, 거리끼게 돼 있고 미련하게 보이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어느 세계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도 마찬가지로 헬라 아닙니까? 뭐라 합니까? 2장 8절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네. 자, 보세요. 사람의 전통이 헬라에도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헬라도 있어요. 똑같다니까요. 어느 세계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약간의 특색만 있을 뿐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색이 있고 헬라는 헬라의 색이 있지만 궁극은 뭐 끄트머리는 다 똑같아요. 사람의 전통일 뿐이고 사람의 가르침일 뿐이고 그들 나름대로의 철학일 뿐이에요. 유대 철학, 헬라 철학일 뿐이에요. 그러나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예수를 만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예수를 만나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고요? 어떤 사건을 폭발적 발생시키냐 하면요, 그 영혼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하나님의 어떤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달아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이로다. 자아인식의 최고의 단계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범죄하여 그를 저버렸도다. 이게 바로요, 사람이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혜를 갖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 신전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가보면 신전이 다 있어요. 공통적으로요, 인간에게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놓고도 몰라요. 왜요? 가짜 신을 섬기니까. 그 가짜 신을 섬기면 처음에 문제인식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 죽으니까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과 관계에서 저 어떤 신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참신을 모르잖아요. 참신을 모르니까 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그러니까요, 그 종교라는 것이 기껏해 어떻게 해요? 종교 철학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정도에서 다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양심상 알면서도 꼬불쳐놓고 숨겨놨던 것,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실제로 그 구원을 제시해주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구원의 길을 닦아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테네 여행만 잠깐 할게요. 아테네 갔더니 두 학파가 서로 겨루고 있었어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 하나는 스토아 학파. 옛날 번역에 말했어요. 스토이고. 이 두 학파인데 하나는 무신론적 행복주의요, 하나는 만신론적 도덕주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헬라에서 헬라 철학, 헬라 종교입니다. 서로 싸워요. 보세요. 무신론적 행복주의, 만신론을 쌓았지만 솔직히 알잖아, 신 없다는 거. 그냥 즐겁게 놀다 살다가 쾌락주의, 무신론적 쾌락론. 요게 에피쿠로스입니다. 스토아, 그래도 조금 양심 있어. 야, 신이 있잖아. 근데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5만 신을 다 쌓아놓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도덕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비도덕자, 그게 아니라 우리 순서는요, 구원, 인식, 삶의 방식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라니까요. 근데 얘들은 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그들 수준에서 도덕적으로 살아보면, 그런데요, 자기들 안에서 모순이잖아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한 뿔이 헬라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서로 모순을 보면서 싸운다고 해요. 성경에서 모순을 찾지 말고 세상에서 한 밥솥 먹고 사는 한 식구에서 모순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니까 웃기는 거죠. 너무너무 헛똑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아멘.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고요? 하나님 보이잖아요. 아멘.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니라 그랬다. 아멘. 여기서 답을 얻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그러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장이라고 하죠. 남자들. 부인이 예수를 잘 믿으면 뜨겁기는 해요. 경고하지 못해요. 남편이,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면 든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맞아요. 거짓말 맞죠? 부부싸움 많이 하는 집에 남편이, 여러분 여기서 남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 그랬어요. 해보세요. 부부싸움이 그치는가 더해지는가?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까? 화평하리까? 정말로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 보세요. 정말 상상해도 그리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버지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됐잖아. 이게 확실해져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집의 머리로 세운 사람이라는 자아인식이 확실해지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그 부인과 자녀들의 행복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인간이 말하는 행복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임하게 돼 있어요. 질서와 권위가 세워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정말 나는 그런 가정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반드시 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죽어서 전부 다 천국 간다. 천국 가서 다 만날 거다. 예수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말입니다. 달라요. 달라요.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 전하더라. 먼저 믿은 자가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입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언제라도 묻는 자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존재 구원을 깨달은 자는 존재 인식에 이르고요, 자기 존재 삶에 대한 지각을 얻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가 최종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구원에서부터. 구원에서부터 인식으로, 인식에서 삶, 자아실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거꾸로 가르칩니다. 네가 자아실현하면 너는 이 세상에 높아진 사람이 됐고, 그로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이 네를 누군지 알아줄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게 헬라 정신, 헬라 정신.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자고 창조주를 직면하게 하는 일,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어요. 죄인이 자기 죄와 맞닥뜨려 죽음의 문 앞에 이름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로써 간수는 존재 구원의 필요함을 알았고, 아니죠, 이미 알고 있어 시인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나온 질문, 헬라 철학의 아서 물었던 질문 뭐였어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후에 이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그때부터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존재인식이에요. 나는 뭐뭐라고 할 때 그 뭐뭐에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하는 이게 철학수준이라면, 복음은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이 내목 안에 하나님을 넣어서 나는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존재인식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물어야 할 지혜로운 질문, 절대적 필요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대답해 줍니다. 이 대답에 그 다음에 모든 질문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 나는 구원이 필요하도다. 나는 저 지옥의 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로되 누가 나를 구원하여,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다. 하나님께서 이를 가르쳐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걸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는 우리를 미혹하여 복음 밖으로 떨어뜨려 하고, 기껏해 어떻게 살까 배만 버리다가 살고 죽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기울을 기울여 살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너희 중에 변사가 어딨냐, 지혜로운 자가 어딨냐?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고 변론가가 있다고 하고 똑똑하다 해도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복음이 필요하다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사오니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혜로운 강구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원하오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수 없이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의 집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